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아멘. 오늘 이런 성도가 되자 세 번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 알래스카는 미 전체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넓은 땅입니다.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죠. 그런데 제정 러시아가 영국과 전쟁할 때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영국과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그 알래스카 땅을 빼앗길까 봐서 이왕 이렇게 되는 거 파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미국에 한 것이 바로 팔았는데, 그때 그 알래스카 땅을 사고자 했던 사람이 국무장관된 윌리엄 스워드입니다. 윌리엄 스워드가 앞장을 서서 이 알래스카 땅을 사고자 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을 사는 것이 좋다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해서 결국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됐는데 1876년에 당시 720만 불의 알래스카 땅을 샀습니다. 1에이크당 2센트를 주고 산 거예요. 물론 그 당시 2센트는 큰 거죠. 당시 720만 불은 오늘 현시가로 16억 7천만 달러입니다. 자, 이 땅을 샀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가 왜 필요를 합니까? 얼음의 땅이잖아요.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국무장관 얼음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미시지방 강에 얼음을 깨다가 장관집 냉장고에 채우시오. 심지어 그 당시 유력 신문지는 이렇게 했어요. 다 빨아먹고 없는 오렌지와 같다. 오렌지 다 빨아버리면 빵도 아니죠. 그렇게 비유할 만큼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알래스카 땅이 채 100년도 안 되어서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와 지하자원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석탄의 10분의 1이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참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철을 캐는 것이 얼마치 캐느냐면 여러분 92억 7천만 달러를 캤어요. 철만 해도 16억에 사서 철만 해도 92억이고 거기는 모든 목재, 모든 금들, 또 모든 다른 지하자원들, 원유들 다 합쳤을 때의 그 가치는 수조 달러를 넘는다. 그러니 얼마나 참 이 호박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윌리엄 스워드의 통찰력이 오늘날 참 알래스카 땅이 미국이 되게 하고 미국이 되게 하고 그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력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전체를 환히 내다보아 살피는 능력이라 이렇게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뭔가 아니라 전체를 환히 다 들여다보고 살피는 그 능력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통찰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윌리엄 스워드의 통찰력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갖고 있고 거기서 많은 자원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바로 쏘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자리죠. 윌리엄 스워드의 통찰력으로 미국이 엄청난 부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국방적 면에서도 엄청난 유리한 국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만 해도 그만큼 중요하긴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관련되는 영적 통찰력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통찰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성경에는 이 문장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 보면은 원문에 딱 가깝게 구분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오냐면 영어로 보면은 너희 마음, 우리 성경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영어로 보면 I pray 여기 나옵니다. I pray.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그의 것은 목적이 나와요. 왜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했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도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내가 기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 성령님 제게 임하시고 제게 역사하사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쓰는 마음, 여러분 소위 자녀들이 쓰는 마음이니까 저놈의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 인격 전체,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나를 대표하는 것,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이 속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밝혀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둠에다가 빛을 탁 비춰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죠. 깜깜한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빛이 한 줄기 빛이 딱 비치니까 깜깜한 것이 사라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밝혀지다. 그래서 영어 보면 인라이트먼트로 나와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만해요.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어둠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눈이 닫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면은 이 영적 어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제대로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이 세상을 둘러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 걸 번연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적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서는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졌느니라. 영적 어둠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둘러보면 분명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살계신 하나님을 다른 동물로 다른 짐승의 형태로 바꿔서 그걸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어둠이 가져다준 결과예요. 죄가 가져다준 결과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해서 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래 시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여겨준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의 몸을 갖고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오염된 몸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도 오염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받지 못하면은 우리 육이 다시 나타나서 영적인 어둠이 나타나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갖다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예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우리 마음이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의 눈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심령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나를 손들어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주셨구나.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성령의 빛이 임할 때에 영적인 어둠이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육신 눈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바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미리 다 알아서 방을 하니까 아람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먼저 죽이겠구나.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죽이겠구나 싶어서 많은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기마병을 보내고 또 많은 보병들을 보냅니다. 지금 오늘날 같으면 전차부대와 일반 보병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 집을 딱 포위하고 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이 아랍 군대들이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이랬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 이럽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편이 더 많다. 어디가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 사원의 눈을 열게 하소서. 사원의 눈이 영이 촥 열려지니까 세상에 거기는 불말과 불명예가 딱 엘리사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들이 엘리사를 싹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이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돼요. 낙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인데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눈앞의 환경 때문에, 눈앞의 문제 때문에 그냥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처럼 주여 어찌하리까? 난 죽었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야, 난 큰일 났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렸으면 그래, 비록 이 문제가 내게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건지실 거야. 눈치 못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로부터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믿음을 놓지 않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늘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롯이 왜 망한 거예요? 롯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짐승도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야, 우리가 서로 형제가 있는데 싸우면 되겠니?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하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 하면, 네가 좋을 거 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아이고, 삼촌이 어르신인데 먼저 정하시려죠. 이래야 될 텐데 이 롯은 나쁜 놈이야. 한국말로 쌍놈이에요.
무함에도 없어. 지가 옳다고 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잘 들으세요. 이에 사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에 너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 가지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눈을 들어. 너시 눈을 들어봐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저기 좋네. 물도 많고 오 에덴 동산 같네. 애굽 같네. 좋다 하고 자기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이 곧 멸망당한 땅인지 모르고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18장 14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롯이 지가 눈을 들어온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셔. 우리가 그 말씀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이렇게 나옵니다. 1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고 지시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 머물렀어요.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성도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이곳이야 말씀하시면 거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에 있어야 돼. 아 지금 당장 죽겠는데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다 이거 내 것이다. 다 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의 눈이 열려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려주신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결국 롯은 육신의 눈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잘 살았지요. 하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벌모지 땅 같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머물렀더니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지한 복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의 눈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영의 눈이 열려든지를 지금 이제 목적을 말합니다. 18절 보세요. 자, 우리 성경은 구분이 안 됐지만은 영의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I pray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말이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냐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말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내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바라기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소망은 객관적인 소망,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확정된 그것을 말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바라기는요 이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면은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쌓아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기업을 받을 자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또 성경 골로새 1장 20절의 이 소망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이고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은 앞에 있는 소망이라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았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선교사가 그 당시에는 배뿐이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부둣가에서 막 군함대가 나와서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카펫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성경 공부를 인정하고 날 이렇게 환영해 주고 왜 카펫을 깔아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네요.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빵파레가 자기랑 일한 빵파레가 아니라 데오도르 그 당시 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파리 여행 갔다가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군함대 와서 빵빠랑 이거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거예요. 데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사파리 여행.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실망됐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프리카 놀다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빵가래 올려주고 레드카펫 깔아주는데 저는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죽은 영을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사회가다 왔는데 저는 이거 뭡니까? 누가 하나 환영하지도 않고 제 대통령만 환영하네요. 섭섭하네요. 그때 성령께서 그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령 음성이 들리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안 왔어. 너는 아직 내 집에 안 왔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 그를 위한 모든 상급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배하시고 영원한 집, 우리 주님께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도착하면 네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능히 갚아줄 상급이 있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확실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소망, 나를 성도로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법들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죠. 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할 이유가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놔두고 여기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정확히 봅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을 상속 재산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 되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풍성함이 무엇으로 알아라. 그것은 뭐냐면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속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내가 누릴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탐파에서 우리 이번 총회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번에 동참하기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일부러 차를 갔어요. 여기 가면 또 차를 렌트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차로 가는 것도 날고 들어서 갈 때는 애틀란타 지나서 메이커니아로 하룻밤 자고 올 때는 애틀란타에서 지나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이번에 청회에 갔더니 뜻밖에도 우리 독일공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여수 성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사모님과 애들 세 자녀 데리고 참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사소로 반갑게 인사했는데 청년들 앞에서 선교사의 복을 잠깐 하셨어요. 그분이 독일공항에 사역을 하실 때 하필이면은 코빅이 터졌잖아요. 코빅-19이 터져갖고 코빅-19 터지니까 사람 접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기가 막혔대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니 저를 독일공항에 있으면 저를 사용하셔야지. 코빅-19 터져갖고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로 보내셨습니까 여기? 기도했대요. 기가 막히더래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갈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학교 사역을 하는데 사람 만날 수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히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더래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데 가만 둘러보니까 마을에 그 마을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래요. 뭐냐면은 독일공항 한쪽에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그 마을에 다 버린대요. 다 거기다 버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꺼내다가 팔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나고 있대요. 홀라당 다 타본 거예요. 이제 완전 진짜 그냥 우리 저 포플라 뻔벨리 가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워다가 재활용할 걸 주워다가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쓰레기가 다 타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해서 어떤 분이 선교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걸 보고는 나도 저분과 동참해야겠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사역이 없으니까 동참했다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250불 있더래요. 동참하고 싶은데 자기는 250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니까 밤에 다 했대요. 사모님이랑 얘들 셋 모여놓고 야 우리한테 250불이었는데 그래도 저 쓰레기 마을을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거 250불 우리도 이거 없으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면 드린 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거 어떻겠느냐 애들이 아빠 찬성해 하더래. 그래서 그 250불을 그 쓰레기 마을 돕는 선교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필요한데 드렸대. 왜 그것도 없었으니 그 당시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그 250불 드렸더니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8,000치 물건을 10패키지가 왔대요. 그거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250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80,000치의 모든 그 쓰레기 마을을 도울 수 있도록 물건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맺어야만이 사역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80,000치의 물품으로 사람들을 돕고하니까 이것이 인간관계 형성이 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말
뭔가 좋아졌는데 제가 원래 캐시를 안 먹고 다니거든요. 급할 때만 쓰려고 1불 몇 개야 5불 하나 동안 들어요. 한국 사람들 캐시 돌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타깃이 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크레딧 카드 쓰지 캐시를 없어요. 근데 죽고요. 1불짜리 2개하고 5불 줄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우리 성도님 어느 분이 목사님 성경책을 사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사시면서 목사님 이것은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200불 저희 주셨어요. 하나는 절반은 성경책, 절반은 이제 먹을 거 사드세요. 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운전하시는데 커피라도 사드세요 50불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250 캐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걸 드렸어요. 이거 목사님 애들 드리세요. 애들이 막 이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저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나만 위해 살아가면 안 돼요. 왜 나를 하나님이 아니라 불러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사업장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 남아없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왜 남들에게 없는 재능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알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욕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 눈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속한 기업으로서 내게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여러분. 거지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하나님은 본래 약속한 그 풍요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250불 드렸더니 8만 불치에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영인 능력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느냐 나오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가 4개가 나와요. 여기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고자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힘, 위력, 역사, 능력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의 눈이 너희 영혼들이 열리도록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욕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고자 따라왔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 그 여인,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여인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그 이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떠난다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그 여인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믿어야만이 내
믿음의 역사에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다는 믿음이 갖고 있어야만이 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사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김유성 선생님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당신 뭔데? 당신 뭔데? 나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신분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신분의 소유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사 정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제게 임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영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성도를 부르신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는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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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청년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미나의 성도를 통해서 더욱더 캄보디아에 많은 영혼들이 주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인정하고 날 이렇게 환영해 주고 왜 이렇게 따라주는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네요.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빵빠레가 자기랑 일한 빵빠레가 아니라 데오도르 그 당시 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파리 여행 갔다가 대통령이 돌아가니까 군악대 와서 빵빠랑 이거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거예요. 데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사파리 여행.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실망됐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프리카 놀다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빵빠레 올려주고 레드카펫 깔아주는데 저는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죽은 영을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 왔는데 저는 이거 뭡니까? 누가 하나 환영하지도 않고 제 대통령만 환영하네요. 섭섭하네요. 그때 성령께서 그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령 음성이 들리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안 왔어. 너는 아직 내 집에 안 왔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 그를 위한 모든 상급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배하시고 영원한 집, 우리 주님께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도착하면 네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능히 갚아줄 상급이 있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확실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소망, 나를 성도로 삼으시고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법들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죠. 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할 이유가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놔두고 여기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정확히 보니까 그러면 성도가 받을 상속 재산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 되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풍성함이 무엇으로 알아라. 그것은 뭐냐면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속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내가 누릴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템파에서 우리 이번 총회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번에 동참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차를 갔어요. 여기 가면 또 차를 렌트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차로 가는 것도 날고 들어서 갈 때는 애틀란타 지나서 메이컨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 때는 애틀란타에서 지나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뜻밖에도 우리 독일공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여수 성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사모님과 애들 세 자녀 데리고 참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사소란과 인사했는데 청년들 앞에서 선교사의 복을 잠깐 하셨어요. 그분이 독일공항에 사역을 하실 때 하필이면은 코빅이 터졌잖아요. 코빅-19이 터져갖고 코빅-19 터지니까 사람 접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기가 막혔대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니 저를 독일공항에 있으면 저를 사용하셔야지. 코빅-19 터져갖고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로 보내셨습니까 여기? 기도했대요. 기가 막히더래요. 전도해야 되는데 갈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학교 사역을 하는데 사람 만날 수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히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더래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데 가만 둘러보니까 마을에 그 마을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래요. 뭐냐면은 독일공항 한쪽에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그 마을에 다 버린대요. 다 거기다 버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꺼내다가 팔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나고 있대요. 홀라당 다 타던 거예요. 이제 완전 진짜 그냥 우리 저 포플라 펌벨리 감독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워다가 재활용할 걸 주워다가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쓰레기가 다 타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해서 어떤 분이 선교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걸 보고는 나도 저분과 동참하겠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사역이 없으니까 동참하겠다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250불 있더래요. 동참하고 싶은데 자기는 250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니까 밤에 다 했대요. 사모님이랑 얘들 셋 모여놓고 야 우리한테 250불이 있는데 그래도 저 쓰레기 마을을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거 250불 우리도 이거 없으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고 드린 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거 어떻겠느냐 애들이 아빠 찬성해 하더래. 그래서 그 250불을 그 쓰레기 마을 돕는 선교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필요한데 드렸대. 왜 그것도 없었으니 그 당시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그 250불 드렸더니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8,000치 물건을 10패키지가 왔대요. 그거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250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80,000치의 모든 그 쓰레기 마을을 도울 수 있도록 물건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맺어야만이 사역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80,000치의 물품으로 사람들을 돕고하니까 이것이 인간관계 형성이 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게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얘들한테 뭔가 줘야겠는데 제가 원래 캐시를 안 먹고 다니거든요. 급할 때만 쓰려고 1불 몇 개야 5불 하나 동안 들어요. 한국 사람들 캐시 돌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타깃이 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크레딧 카드 쓰지 캐시를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1불짜리 2개하고 5불 줄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성도님 어느 분이 목사님 성경책을 사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사시면서 목사님 이것은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200불 저희 주셨어요. 하나는 절반은 성경책, 절반은 이제 먹을 거 사드시라고. 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운전하셨는데 커피라도 사드세요 50불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250 캐시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드렸어요. 이거 목사님 애들 드리세요. 애들이 막 이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저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나만 위해 살아가면 안 돼요. 왜 나를 하나님이 아니라 불러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사업장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 남아없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왜 남들에게 없는 재능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알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욕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 눈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속한 기업으로서 내게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여러분. 거지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하나님은 본래 약속한 그 풍요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250불 드렸더니 8만 불치에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느냐 나오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가 4개가 나와요. 여기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고자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힘, 위력, 역사, 능력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의 눈이 너희 영혼들이 열리도록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욕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고자 따라왔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 그 여인,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여인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그 이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떠난다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그 여인만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의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다는 믿음이 갖고 있어야만이 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사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김유성 선생님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당신 뭔데? 당신 뭔데? 나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신분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신분의 소유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사 정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